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교인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4층에서는 안 보이겠고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저기 문에 양쪽 끝에 문에 뭐가 붙어 있죠? 그 뭐가 붙어 있냐면 우리 다니엘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6월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년에는 이렇게 보면은 교사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영아부가 한다 그러면 영아부 유치부나 이제 유년부 교사들이 영아부 할 때 와서 점심 봉사해주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할 때는 또 이제 영아부 교사들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도 힘든데 집중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사들이 그렇게 다 식사 준비, 설거지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받습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저기 쭉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내가 요 날짜에 와서 내가 이렇게 좀 섬기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부담 없이 아이들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들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자분들도 가능합니다. 남자분들 음식은 못 하시겠지만은 그 설거지는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다들 오셔서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기 보시는 저 발이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제 발은 아닙니다. 발이 아주 굉장히 험하게 생겼죠. 거칠고 흉터도 많고 또 굳은 살도 많이 배고, 저 발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전 주장이었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참 굉장히 상처도 많고 험한 발인데요, 결코 미관상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는 발이죠. 그러나 저는 저 발은
우리나라 그 누구 발보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의 발은요, 축구 선수에게는 매우 불리한 평발입니다. 평발이 뭔지 아시죠? 발바닥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 걷는데 덜 피곤한데, 평발로 되어 있으면 일반인도 걷는데 굉장히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라면 더 말해 못하겠어요?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나 박지성 선수는 그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훈련을 했고요, 경기장에서도 남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 박지성 선수에게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던 영국에서는 그 언론들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었죠. 타고난 신체적인 핸디캡을 끝없는 훈련과 인내로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두 번이나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했던 이 박지성 선수의 발, 그의 발은 외관상으로는 볼품없는 거친 발이지만 그 누구의 발보다 아름다운 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박지성 선수의 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발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죠. 앞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대대로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든지, 아니면 줄곧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든지, 평생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전과 20범으로 평생을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며 살았던지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전혀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 건가? 이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가 질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데,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가 알아야 할 말씀의 분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아들은 밥이나 김치, 라면, 소고기, 생선, 브로콜리, 김치찌개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씹지도 못합니다. 소화도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은 엄마의 젖이나 분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크면 이제 이유식을 먹겠죠. 그 정도만 먹어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의 총 31,102절 가운데 그걸 다 알고 그 절반 이상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단 한 절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구원을 받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1866년 7월 평양의 대동강 상류로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서는 아주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로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크게 분노한 당시 평양성 수비대가 화공을 전개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배에는요,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문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가지고 강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강변에는 평양 수비대원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강변에 있던 박춘권이라는 그 수비 관원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성경 한 권을 이 박춘권에게 줍니다. 그런데 박춘권은 받지 않아요.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모래사장에 던지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박춘권은 처음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주는 성경책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집에 돌아갈 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책 한 권을 집어들고 갔습니다. 자신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성경을 주려고 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집에 가서도 한동안은 성경을 방 한쪽에 던져놓고는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읽는다고 해서 뭐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잘 번역된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은 제대로 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 더군다나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흥선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이 펼쳐지고 있던 그때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당초에 이해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냥 계속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읽는 가운데 이해되는 몇 말씀들이 들어왔고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는 후일에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안주교회 영수, 즉 오늘날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당시에 그때 평양 강변, 그 대동강 강변에서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군중들 속에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모래사장에 던진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읽어보지는 않고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집에 뭐 문에 창호지가 찢어졌다 그럼 거기에 붙이고 벽에 색이 바랬다 그럼 거기에 붙이고 전부 성경책을 그렇게 벽 도배지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의 처조카인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그 벽에 바른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성경책 쪼가리, 그 가운데서 뭐 몇 절을 읽었겠어요? 전체 31,102절 가운데 극히 작은 몇 구절 읽었겠죠.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몇 구절, 그것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그가 구원받는 데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었어요. 그 몇 구절이면 충분했던 거죠. CCC, 즉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발행한 사형리라는 자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읽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은 아주 얇고 작은 전도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매우 얇고 작은 이 전도지에 기록된 몇 마디의 성경 말씀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마디라도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믿음이 계속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져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제가족 성경 공부 등 각종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면서도 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제자리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늘 제자리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둘째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모두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서 종일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의 손을 펴서 종일 그들을 부르고 계셨어요. 늘 항상 그들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듣고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호세아서 11장 1절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고 계셨건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접한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패역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손을 벌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전한다 해도 그 열정에 감탄은 할 망정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열심히 정성껏 이렇게 애썼는데도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안 믿다니, 그러면서 속상해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전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화요전도팀, 목요전도팀, 그리고 전폭팀의 수고가 참으로 귀합니다. 그분들은 매주 자발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인근의 길거리와 공원 등을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 여러 차례 만난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는 곳이 늘 정해져 있잖아요. 이 근처에 뭐 공원이나 뭐 사람들 많이 가는 그런 곳에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매주 가니까 늘 그 시간에 나와 있어서 만나는 분들, 또 계속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 계속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거부합니다. 하지만 미운 정도 쌓인다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왠지 반갑고 친근감이 생긴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대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가면은 탁 예수쟁인 거 알고 나 안 믿어요. 말 붙이지 마요. 그러면서 아주 냉랭하게 그렇게 박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박대 그렇게 당하면은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또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와갖고 또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또 다시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리 정말 이렇게 철석 같은 이런 그런 담을 쌓고 있던 사람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안타깝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할지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가 없이는 구원이 없도록 또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고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누가 던진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10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갔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전쟁 미치광이인 히틀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종종 설교단에서 히틀러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미치광이를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만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그 미친 운전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려야 할까요?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죽여서라도, 암살해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하고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요, 이 보네퍼 목사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환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환상을 보고 그 감옥에 있던 동료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피 흘리고 죽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라.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항의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일 내가 알았다면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네퍼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만 그를 어떻게든 죽여서라도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보네퍼는 전쟁에 미친 히틀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를 빨리 죽여 없애는 것만이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전후 독일 교회와 현대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보네퍼를 순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이야 올바르지만 목사로서 영혼 구원이란 그 대원칙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심장에서 쿵쾅쿵쾅 뛰는 고동입니다. 만일 내 속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이, 이 고동이 전혀 치지 않는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일컬어서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의 능력은 군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군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생명력도 몇 명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자들끼리 만나면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당신 교회 몇 명이나 모여? 뭐 이런 것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1000명 모여, 5000명 모여, 10,000명 모여 이러면서 숫자 자랑을 해요. 그뿐입니까? 당신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걸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린 10억이요, 우리 50억, 100억, 1000억이요 이러면서 돈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판단을 했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 교회는 1년 예산 중에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죠.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gathering, 모이고, and scattering,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끼리만 밤낮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은 불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의 생명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불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복음,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지역사회,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의 생명력은 화려한 프로그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하는 교회의 찬란한 역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는 발길에 교회와 신자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다시 한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발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의 여러 목적들 가운데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합니다. 천국에 가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이건 영원토록 하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죠. 이것도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안 합니다. 천국엔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복음 전도를 합니까? 잃어버려진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 생명호흡이 붙어있는 동안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만일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점잖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누가 알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오늘 저녁에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좀 전에 우리가 교회 소식에서는 들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3명의 우리 교우들 또는 교우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좀 교회 오라고 초청하지,
우리가 이렇게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끊이지 않은 큰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는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이리저리 핍박받으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실제로 그는 마지막 생명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윤동주님의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이렇게 마음에 깊게 와닿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절을 좀 잘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행복했던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괴로웠지만, 괴로운 인생이지만 행복했던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멸시당하고 수치, 고통,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 죽으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행복했던 분이라고 윤동주 시인은 노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쓴 목양 칼럼을 혹시 보셨는지요? 다음 주일에 있을 예수사랑 초청주일의 즈음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 몇 주째 이제 목양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들어오셔서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할 테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적어도 이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입니다. 해가 질 무렵 한 청년이 인적이 드문 멕시코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한 원주민이 몸을 숙인 채 해변에서 무엇인가를 집어 바닷속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간 그 청년은 그 원주민이 집어들고 있는 것이 파도에 쓸려온 불가사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 번에 한 마리씩 집어들고는 바다로 되돌려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원주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시다시피 이 불가사리들을 다시 바다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불가사리들이 파도에 휩쓸려 해안까지 밀려오는데 이것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곧 죽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해변에만도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널려 있는데 당신이 그것들을 모두 다 구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당신이 이렇게 한다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말을 들은 그 원주민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몸을 숙여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그 불가사리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든 불가사리들을 그 원주민 한 사람이 다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불가사리에게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몇 가지 작은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나의 그 행동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나의 몇 마디 복음 전도로 인해 그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의 역사를 만든 사람인 것 아닐까요? 훗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기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에 나의 인생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한 영혼을 6월 22일 예사랑 초청주일에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용기 있는 그 초청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드시면 그저 초청을 하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부탁인데 한 번만 가봅시다. 이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바로 이와 같이 복된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좋은 신발만 신고 멋만 내는 발이 아니라, 신경질 나서 다른 사람 걷어차는 그런 발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도 복음을 들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 가족의 누구인가로, 너희 주변의 누구인가로 찾아가라. 가서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사랑 초청 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주 앞으로 초청하여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긴박함을 주시옵소서.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정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 귀한 역사의 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